우리 기독교에는 기념주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절기라고 말하는데요. 그 기념주일 중에서 가장 오래된 절기 기념주일은 다음 주일에 있을 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 기독교 역사에서는 가장 오래된 그러한 절기입니다. 실은 우리가 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주일 예배가 사실은 매주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기 위해서 모인 부활절 예배의 시작이 실은 이 주일 일요일 예배입니다. 성경에 보면 근거가 나와 있죠. 안식 후 첫날이라고 되어 있는 성경에 근거가 있는 기독교의 유일한 절기가 바로 이 주일이죠. 부활절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실은 다 예배이고 중요한 그런 중요한 모임입니다만, 거기에 부여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주일 예배는 사실은 특별한 그런 의미가 담겨진 그런 예배로 여겨질 필요가 마땅히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오래된 정기 모임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된 그런 예배이고, 그게 한 가지 더 추가를 한다면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날이 실은 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부활을 기준으로 50일째 되는 날을 얘기하거든요. 50일째 되는 날이니까 일주일 7일씩 7번 이렇게 돌아가면 49일 지나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께서 오신 그날도 실은 안식 후 첫날 주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모이는 이 주일 예배의 의미가 매우 특별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아침마다 예배로 나올 때에 이 의미를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과 함께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또 하나 오랫동안 지켜져 왔던 이 기념주일이 있다면 바로 부활절 한 주 앞두고 지내는 오늘 주일입니다. 보통 종려주일이라고 말을 하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고난주일로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가에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환호하고 영접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알려져 있기로는 약 4세기경에 예루살렘을 순례하던 그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을 순례하던 기독교 신자들이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 종려나무와 감람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루살렘을 행진한 것에서 이 유래가 비롯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상을 굳이 따져서 말하자면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름이 좀 잘못 붙여졌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의 핵심은 종려나무 가지가 아니거든요. 실은 종려나무 가지가 그게 키가 아니고요. 그것은 그 일종의 사람의 그 관점이 생각이 이제 반영된 그러한 것이고,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이 모습에 있어서 핵심은 나귀에 있습니다. 나귀.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까이 왔을 때 잠깐 멈추시고 따로 2명의 제자를 보내시죠. 보내면서 2절 말씀 보니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실은 이 내용의 핵심입니다.
4절과 5절을 이어서 보시면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렇게 요청하신 이유도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5절 말씀이에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목적이 있었던 거죠. 반드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심으로 구약에 기록된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의 이름을 굳이 지어서 다시 붙이라 그러면 종려주일보다는 실은 이 나귀주일 이런 게 예수님의 의도에는 실은 좀 듣기에는 좀 어떨지 몰라도 예수님의 의도에는 더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께 호산나라고 환호를 했던 이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7절, 8절, 9절 보게 되면 나오죠. 이 무리들이 나오죠. 이 무리들이 모두가 그러지는 않았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이 사람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막 들어오실 때 길가에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던지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를 불렀던 이 사람들은 일주일도 실은 채 가기도 전에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호산나를 외치다가 십자가를 외치는 사람으로 그냥 바뀌었습니다. 이들이 십자가를 좋아해서 외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거죠.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는 다 호산나라고 이제 외치면서 열렬히 환호하고 영접하고 했는데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바라바를 풀어주고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라고 외친 것입니다. 종려나무 이 가지는 사람들의 기대였던 거죠. 사람들의 열망이 담겨져 있는 어떤 점에서는 여러분 그들의 욕망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자기들의 바램, 기대, 소망 이런 것이죠. 하지만 아직 사람이 타보지 않은 이 어린 나귀,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나귀의 작은 것을 타시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죠.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겠다 하는 예수님의 목적이, 계획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한 주간 보낼 때에 우리 가운데 정말로 나귀를 타고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십자가를 향하여 어떻게 나아가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이 한 주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을 더욱더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한 주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본문, 주일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첫날의 장면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그리고 금요일 저녁 성금요일 예배까지 저녁까지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 일주일간의 행적, 오늘 이 본문 이후에 예수님이 보이시는 주 걸음들을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 하늘교회 온 성도들 마음 가운데 주의 십자가가 더 깊이 새겨지고 또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십자가 곁에 머무시는 그런 거룩하고 경건한 고난주간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사람들이 8절 9절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 전부 다 호산나를 부르면서 열렬히 환영했던 이유는 굉장히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기대를
표현한 그런 거죠. 자기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염원이 표출이 된 것입니다. 이런 8절을 한번 보시면 8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이 보이는 두 가지 행동이 거기에 나오죠. 하나는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 길에 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이 마태복음 본문에는 그냥 나뭇가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요한복음에 보면 이 종려나무 가지라고 나와 있죠.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던진다거나 아니면 이 흔드는 것, 이것은 이들이 보인 이 행동 둘 다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 편 것과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길에 던지거나 흔들면서 환호하는 이 모습은 둘 다 당시의 사람들이 왕에게 보이던 행동들이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의 상징이거든요. 전쟁에서 왕이 이기고 돌아올 때에 군중들이 나와서 왕이 들어오는 그 길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왕을 칭송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리를 축하하고 또 당신이 우리의 왕임을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표현이었습니다. 겉옷을 길가에 펴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만 실은 종려나무 가지보다가 이 유대인들에게는 보다 직접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실은 로마의 전통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로마의 황제에 대한 왕에 대한 어떤 이런 표현 방식이었습니다만 겉옷을 길가에 펴는 것은 유대인들이 왕을 맞이할 때 이들이 사용했던 구약의 오래된 전통에 속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하 9장 13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예후라는 인물을 맞이하고 환영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 건데요. 각자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길에 깔고 그 예후로 하여금 그 위를 지나가게 합니다. 그 위를 지나가게 함으로써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이런 표현이죠. 그리고 왕을 칭송하는 그런 장면과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취한 행동은 다른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된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이기를, 그런 예수님이기를 염원한 그런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고 싶었던 것이고요. 예수님이 그러기를 바랬고 또 그런 걸 믿은 그런 거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런 열망과 염원과 기대가 워낙 크니까 정작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시고자 하는 것은 실은 안 보이는 것입니다. 안 보여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보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들에게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명확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나와서 전부 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와 열망이 너무 크니까요.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세워질 메시아의 모습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림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이 보이시고자 하는 그 모습은 보면서도 실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면서도 깨달음이 없는 거죠. 오늘 이 마태복음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마가복음 11장 2절을 보게 되면 이 나귀가 그냥 어린 나귀 정도가 아니고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런 나귀의 어린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아직까지 타보지 않은,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그런 나귀인 거죠. 여러분, 이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제대로 갔을까 싶은 그런 의문이 들 정도예요. 여러분, 그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실은 그런 모습은 잘 안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열망과 소망과 기대가 워낙 크니까 정작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예언은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보이시고자 하는 이런 모습은 전혀 깨닫지 못했던 그런 것과 같습니다. 한 번 더 바꿔 말씀드리면 자신들의 기대를 채워줄 예수님만 보고 있었던 거죠.
자기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소망을 채워줄 그런 예수님만 보고 있다가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우리 구약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 마태복음 21장의 내용은 구약의 스가랴의 예언을 인용한 것인데요. 9절과 10절, 스가랴 9장 9절과 10절 말씀 보시면, 이 9절은 마태복음 21장 5절에서 이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인용한 그런 구절인데요.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만, 시온의 왕이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는데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들어오는 이 왕의 모습, 약간 목가적이고 좀 전원 풍경이 그려질 만한 아주 평화롭고 이런 상황 자체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10절을 보니까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이 전쟁 상황입니다. 에브라임의 병거를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임하시는 왕을 예언을 하시는데, 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왕이 마주하는 상황 자체는 전쟁 상황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말들이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과 같은, 그러니까 전쟁하는 화리가 앞에 놓여져 있는 이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병거와 말과 활을 끊어주시고, 그리고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그 왕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땅 가운데 무엇을 선포하느냐? 화평을 선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그리고 그의 통치가 땅끝까지 이르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여기에 두신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이 군병들이 가지고 있는 창과 칼을 꺾고 이기고 그들 가운데 진정한 평화와 화평이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평화를 선포하신다 하는 말씀이죠. 십자가 사건을 가리킨 것입니다. 죄와 사망과 전쟁과 인간의 고통과 절망과 모든 그 불행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서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여러분,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이 모습은 다른 게 아니고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그대로 사람들은 자기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기대와 열망과 염원이 워낙 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보이시는 그 모습은 그냥 보지 못하고 막연히 호산나를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대로 봤다면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그 모습은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되게 우스운 모습이었습니다. 미련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말도 아니고요. 우스꽝스러운 모습일 수 있고 영광스럽지 않은 그런 모습일 수 있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은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과 실은 같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세상이 미련하다고 생각할 만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참된 평안을 주시고 참된 구원을 주시고 참된 화평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기쁨과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구원의 길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가운데 혹시 여러분 마음의 평화가 사라졌고요, 혹시 가정 가운데 화평이 깨어진 분이 계십니까? 삶의 평강을 잃어버렸고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서 하나님과의 참 뜨거웠던 끈끈했던 그 관계가 이제 시들어져서 아득히 사라져 있는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 고난주간 보내시면서 나귀를 타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십자가의
은혜를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혹시 공고함이 있고 또 무너짐이 있고요, 또 막막함이 있고요, 그리고 답답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모든 것을 나귀를 타고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 맡겨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 가운데 짓누르고 있는 분쟁과 다툼과 불안과 초조와 이 모든 것도 우리가 다 예수님께 던져버리시고요, 주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평강을, 화평을 누리시는 그런 은혜가 고난주간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내게 와서 겸손히 배우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올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이 1세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니까 1세기 이 사람들은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보면서 호산나를 외치다가 나중에 십자가를 외치고 결국에는 십자가를 외친 그 십자가 가까이 가기 위해서 외친 십자가가 아니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버리기 위해서 부른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감격이 아니죠. 이들에게는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1세기 이 사람들에게는 결국에는 처음에는 호산나를 외치다가 나중에는 무엇으로 바뀌었느냐? 저주의 십자가로 바뀌었죠. 조롱의 십자가로 바뀌었죠. 희롱의 십자가로 바뀌었죠. 십자가 예수님 그냥 못 받고 끝내라고 외치는 이런 것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떠났고요,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요, 그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 여러분 호산나를 외치다가 그리고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가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는 그런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하늘교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십자가로 새롭게 어루만져 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146장 우리